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이 여름에 건강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예. 언제 보아도 반갑고 또 언제 보아도 사랑스러운 성도들이시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가족 된 것을 늘 감사하며 살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어느 장로님이 그러시더라. 아유,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여름이라는데 자꾸 졸아요. 목사님 다 일어나게 한번 하시죠. 그러더라. 다 일어나게 할 수가요? 좀 서로 이렇게 격려하시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6.25가 터지던 날 주일날이었습니다. 오늘도 73년이 지난 오늘도 주일입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주일을 맞이했잖아요. 73년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평화로웠냐? 정말 뭘 모르니까 평화로웠던 평화인데, 북한에서는 전쟁을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휴전선 앞에 다 모여 있을 때 우리나라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휴가 갔어요. 군인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빠졌대요. 전방에서 3년 가까이 경계령이 내려져 있다가 경계를 풀은 지 이틀 만에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23일 날 해제했거든요. 그리고 2주 전에 전방 부대의 지휘관들을 교체했습니다. 그 이전에 반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빨치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누가 누군지, 적인지 아군인지 모르는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군대가 상당히 많이 흐트러져 있었기 때문에 지휘관들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각 사단장들이 바뀐 거예요. 2주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병사들 휴가 보냈어요. 그리고 지휘관들은 한데 모여서 파티를 했어요. 전날 밤에 술이 마음껏 취해 있어요. 주일날 새벽에 북한군이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내내 전방 지역 전 지역에 포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에 T-34 소련제 탱크를 앞에 세우고 우리나라로 막 밀고 내려온 거예요.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서울을 탈출하면서 한강대교 폭파시켰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방송에서는 지금 한국군이 열심히 싸워서 북진하고 있다고, 적들을 밀어내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백성들 피난 갈 수 없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서울에 갇혀서 죽임당했습니다. 그러기를 3개월 동안, 인천 상륙작전이 9월 14일 날 있었고 9월 28일 날 서울 수복이 일어날 때까지 서울은 말 그대로 공산 치하에서 3개월 동안 수많은 사람이 총살당하고 수많은 지도자들이 죽임당하고 납북되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김일성이는 이쪽 동부전선, 저 양양 쪽으로 내려오는 동부전선, 그 다음에 동중부정선으로 춘천 쪽으로 내려오는 전선, 홍천으로 내려오는 전선, 인제로 내려오는 전선, 하루 만에 점령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춘천에서 막혔습니다. 춘천에 이제 전속은 지 2주밖에 안 된 사단장 제6사단 김종호 대령이 병사들 휴가 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경계했어요. 깨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그래가지고 북한군 2사단 무슨 2군단 막 밀려 내려오는 그 군대를 춘천 신북면 일대의 들판에서 막았습니다. 소양강을 건너오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하루 만에 점령하고 서울로 합류하기로 했던 인민군이 6일 동안 붙잡혀 있었어요. 6일 동안 그래서 전투가 그들의 계획대로 안 되고 묶여 있었어요, 발이.
그러자 서울에 점령했던 군대가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합류를 못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 남쪽으로 대피했던 군대가 한국군이 다시 전열을 장비해서 전쟁을 막으며 간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막 속전속결로 진행될 때 6일이라는 시간은 엄청나게 길고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미군 저 일본에 가 있던 군대가 들어올 수 있는 시간도 확보됐고, 굉장히 우리 흐트러져 있던 군인들 전열을 확보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저 낙동강 전선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어요. 그 6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춘천 전투라고 이름을 명합니다. 춘천 대첩이라고 그래요. 6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버텨줬습니다. 그래서 원창 고개가 넘어오고, 그래서 홍천 남쪽까지 밀릴 때 그때가 바로 6월 30일이에요. 제천은요 7월 첫 주에 무너집니다. 우리 제천은요 그 다음 주에 그 전선이 무너지고 나서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7월 첫 주는 우리 제천도 굉장히 초토화되던 시기입니다. 그 이후에 8월, 7월, 8월 한 달 내내 우리나라 거의 전역 낙동강 전선 빼고는 다 인민군에게 짓밟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요 무엇을 남기는 줄 아십니까? 엄청난 살상, 피해를 남기는데,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남북한, 그 다음에 해외에 들어온 군인들까지 합쳐서 거의 25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 중에 거의 80%가 민간인이에요. 남북한 민간인들이 죽은 거예요. 전쟁이 나면은 군인들만 죽지 않습니다. 폭탄은 군인들한테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반 병사들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게 돼요. 당시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군사력이 부족했습니다. 미군이 4월 29일 날 다 철수했어요. 5년 동안 신탁 통치하다가 미 군부가 물러가면서 모든 무기 갖고 갔어요. 그런데 북한은 소련군이 주둔한 채로 안 갔어요. 머물러 있으면서 그 엄청난 무기를 다 김일성이 손에 넘겨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게임도 안 되는 그런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전에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 저 남쪽까지 밀려 내려가는 참으로 수모를 겪게 된 거죠.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북한군이 그렇게 전쟁을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나라 군대에서는 몰랐냐는 거예요. 모른 게 아니라 정보가 들어갔는데 군 수뇌부가 묵살했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리 없다고. 당시에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 미 장관하고 미 수뇌부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전쟁 날 일 없다고 하면서 3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경계령이 해제가 된 거예요. 6.25 터지기 이틀 전에 군사들의 경계령이 흩어졌어요. 다 풀었어요. 그리고 다 휴가 보낸 거예요. 24일 날. 이거 이해 못할 일인 거예요. 그리고 전쟁 나기 2주일 전에 군 각급 지휘관들을 다 교체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관리하던 부대의 지휘관이 바뀌어버리면 새 지휘관이 와갖고 어떻게 그 부대를 2주일 만에 다 파악을 합니까? 전혀 파악이 안 된 채로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전방부대와 후방부대 사이에 휴전선에 부대 교체가 일어났어요.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부대 교체가 일어났어요. 6월 13일부터 20일 사이에. 그러면 후방에 있던 사람들이 전방 사정을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이 전방에 가서 서 있었던 거예요. 이거 마치 말이에요, 간첩이 그렇게 만든 것 같지 않아요? 당시에 우리나라 엉망이었던 겁니다.
북한은 앞으로는 평화 말하면서 뒤로 전쟁을 준비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육군 장교들은 그날 전날 밤에 댄스 파티를 했어요. 밤새 춤을 추며 술을 마시며 그렇게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을 마신 날 밤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려니까 어떻게 이게 도둑이 되려면 개도 안 짖는다고. 우리 나라가 그런 모양이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반복되는 역사가 있어요. 반복성이 좀 있어요. 흥망성쇠가 반복됩니다. 지금 좋아도 어느 날 다 무너지고 없어질 수 있어요. 당시 우리나라의 내부 사정은요, 국론이 분열되어 있었어요. 일제와 맞붙어 싸울 때는요, 항일투쟁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8.15 광복을 맞이하고 일본이 항복하고 떠나자 우리나라는 이념적 갈등으로 남과 북이 갈라졌습니다. 북한은 소련의 지지를 받는 공산주의가 자리를 잡고 남쪽은 미국의 지지를 받는 자유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갈등한 거예요. 거기다 대고 내부 우리 남쪽에는 또 뭐가 있었냐? 해외파와 국내파 민족 지도자들 간의 싸움이 있었어요. 해외 임시정부에 가 있던 사람들하고 국내에서 일본군과 싸우면서 있었던 이 지도자들 사이에 힘겨루기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남로당이라고 하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끈앞풀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나라가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혼란했습니다. 김일성이 판단한 것 속에 뭐가 있냐? 전쟁이 나면은 남쪽에 있는 자기 부하들, 소위 말해서 그 남로당 패거리들에 의하여 발칵 뒤집어져서 나라가 빨리 망할 거다. 전쟁이 빨리 끝날 거라는 계산을 했었어요. 거기다 대고 북한에는 소련군이 아직 철수하지 않고 있었죠. 남쪽에는 4월 29일 날 전부 다 철수하고 미군은 또 떠나고 무주공산이 돼 있죠. 그러니 완전히 그냥 숟가락만 올리면 먹을 수 있는 밥상이 차려진 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6.25는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면서 저 낙동강까지 그냥 일순간에 밀려 내려가는 전쟁이 되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25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으며 묻혀버리는 전쟁이었어요. 이거는 북한 쪽하고 남한 쪽의 양민들과 군인들과 외국 병사들과 중공군들의 죽은 시체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80%의 산업시설이 다 망가졌어요. 공공시설, 도로, 철도 다 부서졌어요. 학교 다 불타고 타락했어요. 교회 대부분 다 부서졌어요. 정부 건물의 4분의 3이 파괴됐어요. 여러분, 이 엄청난 피해가 바로 전쟁의 피해입니다. 우리는 3년 1개월 동안 진행된 6.25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당한 엄청난 상처와 그 아픔을 지금 73년 동안 복구해낸 거예요. 지금은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이제 전쟁이 나면요, 그냥 앉아서 죽든지 어떻게 돼요? 핵이 터지거든요. 핵폭탄이 와서 떨어지면요, 500년, 600년이 가도 치료가 안 되는 땅이 돼버려요.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는 땅이 돼요. 이 조그만 땅이 폭탄 5-6개만 떨어지면 이 나라는 다 죽어요. 큰 대도시에 몇 개만 떨어지면 우리 국민은 한 데다 모여 살거든요. 지금 수도권에 2천만 명이 넘게 살아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국가적 현실입니다. 우리 약소국가의 현실입니다. 동서고금 약소국가가 전쟁을 당하면, 전쟁을 맞으면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지금까지 960회의 전쟁을 한 민족입니다. 열강들에 의하여 침략전쟁이 가장 커다란 피해를 남겼고,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싸운 전쟁까지, 저 일본 외국까지 쳐들어온 것까지 해서 960회의 전쟁을 치른 나라예요.
이 땅은 말 그대로 피로 물든 나라입니다. 그럴 때 당하는 피는 다 누구 피겠습니까? 바로 우리 국민들의 피, 백성들의 피였던 거예요. 이제 이런 피 흘리는 전쟁이 이 땅에서 다시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모두가 다 간절히 가져야 되죠. 지금 이 땅에는 73살 이하의 사람들은 전쟁이 뭔지 모르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74살 이전의 사람들도 어린 시절은 그 전쟁을 다 기억도 못해요. 결국은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은 다 늙어서 이제 돌아가실 때에 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에 대한 전쟁의 상처와 아픔을 증언할 분들도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맹한 민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 탐욕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생각과 자기 하나 안위를 보존하려고 하는 생각뿐인 거예요. 이 민족의 상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애국을 하겠다는 마음 거의 안 가져요. 네. 자식을 낳아서 전방 부대에 배치하고 싶다는 생각 가진 부모 하나도 없어요. 이 나라에 정말 운명을 결정해야 될 그런 전쟁이 벌어진다면 과연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먼저 피난 가려고 자동차 시동 걸고 출발해봐야 저쪽 남쪽에 가면 다 막혀요. 그 사람들은 피난 안 가나요? 명절날만 돼도요, 도로는 꽉 찹니다. 전쟁이 났다, 내 집 대문 앞도 출발 못할 거예요. 그렇게 많은 차들이 도로에 꽉 막혀 있을 거예요. 그 덕분에 북한군 탱크는 못 지나가겠죠. 그죠? 자동차로 다 막아버렸으니까. 그래서 핵폭탄을 터뜨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너무 이기적인 생각에 지금 국가는 안전에도 없어요. 나라가 망하든지 어때든지 다 빼먹고 싶어 해요. 나라 돈은 다 거저 먹어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눈독을 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아요?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럴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사람들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시점에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풍전등화의 상황 속에 놓인 유다 왕국, 히스기야 임금은 모욕을 당하고 있고 백성들은 위협을 당하고 있고 나머지 예루살렘 성을 제외한 나머지 유다 성읍들은 다 아수르 군대에 점령당한 상태에서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6년 되던 해에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형제 국가가 망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하여 짓밟힘을 당하고 다 파괴당하고 거기 있는 백성들 전부 포로로 끌려서 아수르가 점령한 다른 지역에 마치 흙 뿌리듯이 다 뿌려버렸어요. 다 흩어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에 갔다가 거기서 살게 만들었어요. 혼혈민족을 만들어버렸어요. 히스기야 왕, 남쪽 나라 6년 왕이 된 지 6년 됐을 때, 그때에 남쪽 임금은 얼마나 벌벌 떨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북쪽 나라를 점령한 아수르를 남쪽 왕 유다 왕 히스기야도 배반하고 있은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먹여 삼켜질 자리가 바로 남왕국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때 히스기야는 사람을 보내서 아수르 왕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서 돌아가십시오. 내게 지우시는 짐을 내가 다 지겠습니다 하면서 항복하듯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아수르 왕이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너 은 300달란트를 내놔라, 금 30달란트를 내놔라 하고 그 원정원 그 대가를 받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줄 돈이 없어갖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하나님 창고를 털었습니다.
왕궁 곡간을 털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성전에 병에 장식되어 있고 기둥에 장식되어 있던 모든 금을 다 벗겨갖고 그거를 무게를 맞추어서 아수르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면 이 왕이 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가는 척하다가 그의 군대 사령관 3명을 보냅니다. 군대와 함께 보내서 아예 예루살렘을 삼켜라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갖고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합니다. 포위를 당할 때에 그때의 사령관 중에 하나인 납사게라는 자가 큰 소리로 외쳐댑니다. 너희들 항복해라. 하나님이 시켜서 우리가 왔다.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이 시켜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정복한 나라 모든 신들이 그 나라 사람들 구해내지 못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우리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하면 너희 왕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만 의뢰하라고 했는데 그 말 듣지 마라. 히스기야 말하는 하나님을 의뢰한들 구원받지 못한다. 너희들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똥과 오줌을 먹게 하겠다. 너희들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겠다. 이렇게 위협을 했어요.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유대말로 외국 장수가 그렇게 외쳤어요. 백성들은 성 안에서 들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임금을 불러냅니다. 너 이리 나오라고. 그때 임금은 백성의 지도자를 내보냈지 자기가 나가지 않았어요. 나가서 그 모든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거를 듣고 온 신하가 임금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임금은 그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속상해서 하나님 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임금이 성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적들이 와서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길밖에 없었던 거예요. 온갖 위협과 조롱과 백성과 왕 사이의 이간질과 그리고 모든 적들이 우롱하는 말, 조롱하는 말을 다 듣고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위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히스기야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기도하러 들어가면서 당시의 예언자인 이사야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마치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여자 같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 왕이 보낸 저 장수들이 와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니 하나님이 혹시 그 말씀을 들었을 테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응답을 받아오라고 요구했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말합니다. 너희 왕에게 가서 말해라. 그 왕이 보낸 신하에게 하는 소리예요. 임금 히스기야에 가서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들이 와서 말하는 거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응답하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그는 본국에 돌아가서 누군가 칼에 맞아 죽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여러분 뭐예요? 지금 바깥에서 자기에게 항복하라고 말하고 있는 적군 그리고 그 왕, 그 군대의 운명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령관은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히스기야 왕을 괴롭히고 조롱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항목 문서를 가지고 와서 사인하라고 왕에게 그렇게 내밀은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다시 그 항복 문서 서명하라고 하는 그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또다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군대 사령관들 불러 모아서 작전 회의를 하고 군대를 추스리고 싸울 방법을 찾는 게 보통인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가서 그 편지를 내려놓고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소리 들었죠? 하나님은 지금 천하 만국을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저 사나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위협당하는 상황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다 들으시고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너 내게 기도한 걸 내가 다 들었노라. 20절에 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차자,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저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의 징조를 보이겠다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아수르 왕은 자기 나라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개입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18만 5천 명이면 어마어마한 군대가 왔었던 거예요. 신학자들은 여기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흑사병이라고 해석해냅니다. 갑자기 퍼지는 전염병 있잖아요. 군 진영에 다 퍼져서 그들이 다 하루아침에 죽어버린 사건. 그리고 왕은 겨우 몇 명 추스리고 돌아가서 자기 성에 머물 때에, 그 신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있을 때에 아드라멜렉이라는 자와 사레셀이라는 자가 칼을 들고 와서 자기 나라 왕을 죽입니다. 결국은 그 나라 왕이 바뀌게 됩니다.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괴롭히고 예루살렘을 위협하던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호함 속에 난공불락의 성 시온성으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은 절대 망하지 않는 성, 무너지지 않는 성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성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기에 처한 나라를 보고 도망칠 생각을 하거나 자기만 살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이미 틀린 생각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함께 가져야 돼요. 누가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누가 이 나라를 보호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도망치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민족의 역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지켜내게 하시고 여기까지 평화롭게 살게 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원하십니다. 이게 다 내 손으로 이루었다는 교만함을 가지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6.25로 인해서 다 파괴된 나라가 지금 아름답게 복구되어서 세계 10대 강국이 되고 경제국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나라가 이렇게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된 것은 그것밖에 생각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이로다. 이제 이후의 삶은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시는 그 보호하시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 믿음의 자유, 이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산 정권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없앨 게 누구겠어요? 이 나라를 위해 충성했던 공무원 세계와 이 나라 백성들을 지도해 나갔던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아킬레스건과 같은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죽음을 불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절대자를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이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사단은 우리 백성들을 이간하고 있습니다. 마치 남과 북이 갈라진 것은 70, 80년 가까운 역사가 되지만은 내부에서 갈라지게 만들고 있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땅이 지금 평안한 것 같아도 얼마나 4분 5열 갈라져 있습니까? 대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의 마음에 이러한 분노와 이런 싸움하기 원하는 기질과 이런 갈등과 다툼의 요소들이 다 잠재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어우르고 서로가 상부상조하며 살았던 그런 시대의 모습을 회복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외적인 적이 있을 때는 내부는 단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부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민족은 너무나 많이 하나 되지 못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먼저 지도자들로서 성도들로서 하나님 전후를 찾아 들어갈 줄 아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항복하라고 위협하는 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이런 히스기야 같은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원하면 늘 기도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역사의 손길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명감을 다시금 불태우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